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생각난다고 감정에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떤 것을 선택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덥석 어떤 일을 저질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고요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작정을 한다든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기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마치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는 많은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렷한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점쟁이들이 악령을 불러들이시, 얘야 너 남쪽으로 가거라, 물을 피하거라, 뭐하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될지, 또 아직 일반 직장에 취업해야 될지, 또 더 공부를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전공을 살려서 이 전공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엄청나게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지금 40년이 넘은 지금 저에게도 또렷하게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만만치 않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라는 동네를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죄악이 들끓는 도시고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더군다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아주 이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고린도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방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거 침묵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사람이 없다.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대신에 나에게 뭐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그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쌓여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던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했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안 된다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놀랍게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될 수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앞장서게끔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확신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하냐면,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내일 일을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당한 자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어떠냐면 이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가지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다가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를 쏟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픔의 참혹한 현장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발가벗긴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저 골고다 언덕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못에 박혀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 참혹한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인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막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은 드름드름 코를 골고 자고 있지요. 예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도저히 이 기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멈추고 돌아봤더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을 것 같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산에 올라가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드르릉드릉 코를 골고 있고 예수님은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역시 아직도 이 잔에 대한 해결이, 십자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뜻은 내가 잔을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강하게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마음이 이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자꾸만 움직입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강하게 움직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성경 66권이 그 책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지나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상하게도 살아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록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이,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 않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활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이 안내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GPS와 같은 그런 내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아주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미모를 갖고 있고 또 경제력도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가꾸어졌는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다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은 것 같으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항상 인상 쓰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말씀할 때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죠?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들리는 말씀에 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가 기록된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설교라면 이것은 사람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이 설교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지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교인들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 교회는 은혜 가운데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 우리가 들은 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도자들이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내 신앙이 쭉쭉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뭐 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기록된 말씀,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설교 중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뭐냐? 이 자기 생각, 순수한 자기 생각. 세 번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각, 자기 생각, 사탄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도 있고요, 사탄의 생각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 복잡 다단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불변한다. 그럼 도대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 하나님의 뜻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뭐냐? 창세기에서는 너 결혼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결혼하지 말라. 너 여기서는 그거 먹어도 괜찮다, 여기서는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말씀하셨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모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 들어있고 인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이 책이 무엇입니까? 1번 불경, 2번 성경.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어느 누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딴소리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음성, 내 욕심꾸러기 같은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꽉 잡혀 있어야지만이 사탄의 음성을 걸러낼 수 있고 인간 욕심의 생각을 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던 이 찰스 스탠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푹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나 당신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내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의 지식이 꽉 차 있으면 뭐예요? 세상의 지식과 내 욕심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위주 지폐가 있지요. 이 정상적인 돈이 있는 반면에 가짜 돈이 있습니다. 위주 지폐라고 얘기하는데, 위주 지폐를 여러분 이걸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간편하게 이 위주 지폐 감별기를 넣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거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위주 지폐 감별기에 딱 넣게 되면 이게 판명이 되는데, 여러분 위주 지폐 감별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위주 지폐를 감별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위주 지폐 감별기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달러를 넣었는데 통과됐습니다. 가짜 돈인데 통과됐어요. 근데 이 위주 지폐 감별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가짜 돈이야. 위주 지폐 감별기도 통과한 이 돈을 가짜라는 것을 찍어낸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주 지폐를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말 시작. 나는 위주 지폐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놉니다. 이 사람은 위주 지폐를 살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살피는 훈련을 합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봅니다.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번, 수십만 번을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비벼봅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만져보기만 하면 무게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훑어보기만 하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있고, 딱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지폐는 그냥 만져만 봐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기